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그러면 옆 사람과 사랑인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며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단히 어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님이 첼로 연주 아시안 첼로 페스티벌에 초청해 주셔서 갔는데 첼로 100대가 연주하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그래도 피아노는 있겠지 라고 하면 당연히 있지 라고 큰소리 치고 들어갔는데 피아노도 없이 첼로만으로 연주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들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신 우리 집사님이 50년 첼로를 연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앞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연주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그 집중력과 그리고 또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하시는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정우 씨라는 그 영화 배우가 책을 냈는데 걷는 사람 하정우라고 하여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영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은 그림 그리고 또 하나가 걷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뭐 그게 특별한가 했더니 정말 하루에 제일 적게 걷는 날이 3만 보 정도 걷는답니다. 우리는 만보기 차고 이렇게 만보 정도 걸으려고 하잖아요. 제일 적게 걷는 날이 3만 보고 좀 많이 걸었다 하면, 정말 좀 많이 걸었다면 10만 보 가량 걷는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걸으면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자기는 걷는 게 좋고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걷게 되었냐?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기 무명 시절이 길었는데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배우 시절에 시간만 남아야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궁상 뜨는 것보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걸어 다니다가 그게 자기 육체에도 유익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다. 참 자기를 이렇게 딱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참 복되고 아름답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여러분을 스스로 소개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자리매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난 이런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외모를 보십시오.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것을 헬라적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사고의 뿌리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라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지금도 오늘날의 사상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헬라의 사고의 삶의 자리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이외의 것들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 이외의 것으로 자기 자리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여러 것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그곳에 엄청난 노이즈가 일어나기 쉬울 겁니다. 그곳에 엄청난 꽹가리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마음은 더 힘들어져서 내 몸을 불사르도록 열심히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마음에 조금의 유익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믿는 자는 지금 이 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영원으로 맞닿아져 이어져 가는 삶에 사라질 것과 보존되어지는 것이 구별되어지는데 사랑한 것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그 시대에 필요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한 것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설명하고,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다른 것으로 설명해내려 하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의 존재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사랑이랍니다. 이것을 좀 쉽게 긴 마음이라고 한신학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았는데 마음이 짧고 간단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길다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꼭 있어야 할 필수 비타민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자리로 그 사람을 초대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면 그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아니 가장 본질적인 밑바탕에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을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누군가를 향해서 시간을 좀 줘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시간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시간을 좀 줘보면 그때에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여서 그 사람이 만약 시간을 빼버린다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시간을 빼버린다면 너무나 반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분노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시간이 빠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노하기를 멈춰라. 노하지 마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화냄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뭔가 나와 맞지 않을 때 드는 감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면 그것은 파괴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시간을 부어라. 자꾸 시간을 넣어라. 시간을 넣으면 그것이 그 삶 가운데서 희석되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야, 시간을 줘야 돼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지? 왜 이런 모습이지? 뭘 줘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주고 시간을 또 주고 시간을 또 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간 안에는, 믿는 자의 시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바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바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시간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자연스럽게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수록 점점 나의 판단은 내려놓아지게 되고, 시간을 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간단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길게 하면 돼요. 아, 지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시간을 또 부어주고 시간을 또 부어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삶의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권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릴 적 시골에서 감나무 옆에 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부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텃밭 감나무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매일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나무가 조그만하니까 조그만져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서 매일같이 뛰어넘는 놀이를 했어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얼마나 자랐나 얼마나 자랐나 매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린 제가 보기에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으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나무를 조금씩 뽑았습니다. 살짝씩 들어올렸던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게 자랐나 안 자랐나, 좀 안 자라, 좀 기다려, 안 자란 것 같아. 그러면 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올렸어요. 자랐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때부터 저한테 은사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저는 나무를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급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는 시간을 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할 때였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뭐 하라?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의 진동의 그 파장 때문에 하도 수만 명 했으니까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무너졌으리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넘어지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 해야 될 게 뭐냐면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마지막 날 빼고 나머지 6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3가지를 명합니다. 첫 번째, 외치지 마라. 두 번째, 말하지 마라. 세 번째, 입도 열지 마라. 아니, 외쳐야지 무너질 성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하나님 이거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또 돌았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또 돌았어요.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수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이걸 왜 하고? 나는 아무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또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한 바퀴씩 하나님 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심는 것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끓어오르는 모든 이야기에 입까지 닫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오늘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더 분명하게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전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자녀에게 쏟아 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건강한 가정을 만나지 못하여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동력자나 친구가 없어서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익스큐즈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얼마나 주고 싶으셨는지 자신을 다 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를 구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자리에 살아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얘기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녀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 나의 사랑이 너에게 흘러가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으시다고요? 사랑하는 삶을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를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결혼해서 만난 자녀에게도, 사랑하여 만난 배우자에게도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기대하며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게도 좀 시간을 주시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시간을 준다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준다면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장의 아름다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읽기 전 12장 마지막에 성도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정말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어가면 13장이 사랑이고요, 14장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사를 모두 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은사는 중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예요. 좀 확대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초청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면 좋겠다. 이번 주에 철로 역정이라는 CBS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개봉이 되어서 가족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참 책도 감동이었는데 그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도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광경이 있었지만 저는 깊이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느라고 전반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후반부 쪽에 가보니까 잊을 수 없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 저런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왕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왕이 정말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말로 그 크리스찬을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크리스찬. 이곳이 바로 천국 도시란다. 저는 왠지 그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환영한다. 전 목사, 이곳이 천국 도시란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도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좀 주고 내 눈에 보기에 옳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 교회가 천국 도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내 스스로 부적합해 보이고 못마땅하고 알아주기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환영한다 나의 자녀야. 이곳이 나의 나라란다.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도는지, 무엇 때문에 도는지 잘 다 이해도 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자리매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로서면 좋겠다. 시간을 좀 주는 자로 세워지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주님, 당신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당신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도전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